에스라 1장 1절서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를 말씀하신 대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요즘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외국에서 주목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보면 정말 손톱 하나만큼도 되지 않아요. 세계 지도를 펴보면 너무 작은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뭐 이러면서 정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면은 10손가락 안에 다 들잖아요. 최근에 동계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들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빠르고 하여튼 너무 잘해요. 그것도 그렇죠. 뭐 반도체 수출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 알아주는 회사죠. 모든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 못하는 것들이 없겠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문화, 요즘 젊은이들 하고 있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야, 참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 못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고 나서 좀 뻘쭘하고 헤어지기 뻘쭘하면 그냥 헤어지기 뻘쭘하면 뭐라고 인사하죠? 나중에 밥 먹자. 그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밥 먹자.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면 언제 식사 약속을 잡나 그걸 기다린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헤어지기 뻘쭘하니까 대충 인사치레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까먹어요. 그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지켜야만 하는 거죠. 또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사치레로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게. 그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새까맣게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기도할게 그러면 돌아서고 바로 기도를 해요. 그냥 뭐 1분이건 2분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안 그러면 기도할게 그러고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적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조차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이거는 그냥 힘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에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어서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는 우리나라가 표현하는 우리나라식의 표현이 바사이고요. 원래는 어디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보면 키루스라고 정해져 있는, 불리는 그 왕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주전 559년에서 530년 사이의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바사라고 하는 지역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탄탄하고 있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탄탄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들을 한꺼번에 페르시아가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의 대제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어요. 이거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앞부분만 말씀을 드려요. 바벨론 제국이었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 나서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저런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저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정말 재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나라조차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저 페르시아 저 대제국이라면 저 많은 나라, 저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그 속국의 그 포로들에게 다 돌아가라. 수도 없이 많은 지방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겠죠.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너희들이 우리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자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근동의 그 역사서를 다 뒤져보고 이 고레스 왕의 그 역사를 그 기록해 놓은 책이 항아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책을 펼쳐보니까 이 고레스 왕은 이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사실들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희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나라 포로들에게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너희의 신에게 예배하라. 너희에게는 너희의 신이 참신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이 참신이다. 너희의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 고레스가 속국들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그렇게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나가서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포로된 그 자리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바꾸고 만들고 거기 열매를 먹어라. 너희들이 탈출하고 해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포로된 그 자리에 가서 너희들은 자리를 잡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그 포로된 그 자리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세력을 줄어들지 않게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평안해야 거기 살고 있는 너희들도 평안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대들어서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겨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버티고 있어라.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걔네들 말에 속지 말아라. 걔네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 마치 꾼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말 믿지 말고 너희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너에게 재앙을 주는 거나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저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제치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만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일본이 너희를 점령했을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땅 잘 살고 너희들 애기 많이 낳고 그냥 열심히 살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내가 풀어줄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여러 곳곳을 찾아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70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잘 살길 원하는지, 내가 쇠고랑 차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무슨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모든 결정이
고레스의 결단이나 고레스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로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분, Promise Keeper,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마치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새카맣게 있는 것처럼, 야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리고 평생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빈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빈말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깨기도 하고 빈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요셉은 30살이 돼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들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기억하셔서 13년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볏집단들이 요셉에게 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이끌고 가셨고 애굽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아 내가 그래서 그 고생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내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 요셉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노예가 됐을 때도 울었다는 얘기가 없고요. 보디발의 감옥으로 죄수가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에도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나고 나서 연속으로 3번을 울어요. 그때서야 우는 거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아 내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13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니까 요셉이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그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돌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요셉은 울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이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이신 하나님. 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모았다고요?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감동이라는 단어하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히브리어로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레흐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휘젓다, 흔들어 깨우다, 선동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졸고 있는 거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쥐어 흔드는 거예요. 쥐어 흔들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졸면 안 돼.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 양옆에 조시는 분 계세요?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머리끄댕이를 흔들고 들어서 옆에다 옮겨 놓는 것, 이것이 감동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내야 돼, 쟤네를 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쥐어 흔들고 옮겨 놓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이 여기에요. 고레스의 마음은 그래, 그건 이해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지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문화도 익숙하고 페르시아의 말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아이 나는 내 고향 안 갈래.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 나 싫어요. 그런 마음 갖고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어. 너희들 돌아가는 게 맞아. 그게 복된 길이야. 정신 차려. 이제는 고레스의 머리끄댕이를 쥐고 흔드셨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머리끄댕이를 쥐고 흔드셔서 너희들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지만 그 약속의 주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끄댕이도 쥐어 흔드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이끌고 나갈 거야.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졸지 말어. 뒤처지지 마. 낙담하지 말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환경의 한가운데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 나에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나는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먹은 적이 없어. 포기하지 마 이 자식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깨십시오. 혹시 마음이 힘이 없으세요? 좌절이 혹시 오시나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것,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상황이 있다위야,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머리끄댕이를 쥐어 흔드실 겁니다. 정신 차려 아무개 집사야. 정신 차려 아무개 권사야. 정신 차려 전인경 목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난 너한테 했던 약속 이제 먹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막에다가 물을 채우셔서 사막을 호수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시작.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그건 재앙이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미래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그 바벨론 땅으로 보내는 거지 너희를 괴롭히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문하겠죠. 아니 당장 내 눈앞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포로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전혀 조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이 돼? 말도 안 돼.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력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측근 여인들과 몇몇 사람 빼고는 다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졌어요. 다 돌 던지고 침 뱉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자꾸 그래? 나 십자가 포기할래. 그리고 예수님 내려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욕을 다 먹으면서도 그분은 그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등 돌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여전히 등 돌리고 외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뭘 하고 계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소리치며 한탄하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여러분, 그날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예상 못한 어려움도 자꾸 생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못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참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왜 믿는데 이런 일을 생기는 거야?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우린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믿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반문했어요. 전인극이 너는 이 말씀 100% 믿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100% 믿어졌다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때문에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좌절되고 낙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가운데 100% 신뢰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 동아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의 예배가 떠올려지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그 생각 떠올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양옆에 분들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을 기대하면 오늘의 슬픔, 오늘의 좌절, 낙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좀 할까요?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모래에다가 물을 채우시고 물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나오지 않고 신앙이 단절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는 선포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이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상황에 눌려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좌절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버텨나갈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근심 걱정 없는데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정도의 평안이 아니다. 겨우 잘 먹고 잘 사고 돈에 여유 있고 집 빵빵하고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을 평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버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버텨내겠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을 버텨내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주님, 내가 꿈꾸는 날을, 내가 꿈이야 생시하는 날이 올 때까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7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쥐어 흔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쥐어 흔드셔서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해서 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자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날을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꿈이야 생시할 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눌려있는 심령들 아버지는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약속보다 상황에 눌려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그 눌려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버텨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기 다짐하는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자녀들 위에, 그 삶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